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 영상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음을 통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나라 4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약서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론적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으므로 그렇게 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담과 공증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증할까? 어떻게 그 권리를 아담에게 가르쳐 줄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위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곧 즉시 신으로 변해 버릴 수 있는 위험하고도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존재가 계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거부해 버리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줄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 먹을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주신 것이 선악과죠. 오늘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번 선악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핵심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인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하셨을까? 인류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가? 죄에 빠지게 해놓고 또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란 말인가? 아담은 아담의 죄지.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선악과를 이해해야 되고 그 선악과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 공부를 할 텐데 선악과 명령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가로 1번에 보면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 있는 근본적인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금붕어 예화, 제가 아주 자주 드는 또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에서 금붕어 암컷과 수컷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너무 이뻐서 샀습니다. 집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키울 수 없겠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항을 준비하고 또 어항에 그냥 금붕어를 담을 수 없으니까 자갈도 깔고 수초 같은 것도 꽂고 물레방아도 만들어 놓고 여과기 설치하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산 암컷과 수컷 금붕어를 어항에 탁 넣는 거예요. 넣을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다 동일한 마음이겠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먹이도 제때제때 줄고 물도 갈아줄 거니까 너는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새끼도 많이 낳아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동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6일 동안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또 하와를 딱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똑같은 거예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준 것 다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기 전에 첫 번째로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신 명령이 이 명령이에요. 참, 너는 내가 만들었어. 살면서 날 잊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너가 잊지 않고 보호 아래 살 수 있을까? 그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과 선악과 명령을 정리해 보면 이런 명제예요. 첫 번째 명령은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명제가 첫 번째 주신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것. 인간은 누구인가? 두 번째 명령.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지.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인가? 나 그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좀 선악과를 정리할 때에 반가로 2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지으시고 설정해 놓은 관계 방식이 있습니다. 그 관계 방식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어떤 순종이냐?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들은 타율적 순종으로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 바다, 식물, 동물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율적 순종이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1년 동안 365번을 자전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나에게 자유와 의지가 있으니까 나는 365번 싫어. 난 300번만 돌 거야. 자전할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대로 타율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진다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낮과 밤이 있는데 난 싫어. 달이 나는 계속 24시간 밝힐 거야.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타율적 순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의지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 나는 그 명령에 따를 거야 라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예우요, 예배요, 최고의 영광 돌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자율적 순종,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 돌림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음성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클릭을 하고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악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방가로 3번에 선악과는 차용 증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자 또 집주인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자가 집주인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죠. 계약서 종이 한 장이지만 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 종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전세자다, 이 사람은 집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가 집에 들어갔을 때 주인처럼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습니다. 식탁은 여기에 놓고 의자는 여기에 놓고 장롱은 여기에 놓고 침대는 여기에 놓고 마음대로 놓고 또 꾸미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는 주인과 전세자를 구분해 주는 것처럼 선악과는 마치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다 누려 즐겨 이름도 주고 규명하면서 너가 왕의 통치자로 살아.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군지, 진짜 왕은 누군지 요거 내가 설정해 줘야 돼. 이 안전장치를 내가 만들어 줘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주신 안전장치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선악과의 성격이란 게 있어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5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선악과 명령은 실행 가능한 명령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야, 너 하늘을 날아다녀. 뭐 이런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악과 명령은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딱 한 번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 선악과 명령은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여러분, 이 먹는 문제에서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인간의 대표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선악과 명령은 먹는 문제였어요. 자, 네 번째, 선악과 명령은 늘 기억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맞아. 늘 기억한다는 것은 늘 왕을 인정하면서 사는 문제였다. 5번째, 선악과 명령은 생명이 걸린 명령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먹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느냐.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이 선악과 명령이 지금은 없네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 본질 그대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경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근원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늘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큰 2번, 선악과 없는 종교가 인기 있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악과 이후에 죄가 시작되었고, 죄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선악과 명령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고 10계명 10가지 계명의 핵심이 8가지는 하지 말아라, 2가지는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이 명령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선악과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은 선악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이여, 나에게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요구는 응답해 주십시오. 나 부자 되게 하십시오. 나 풍요를 얻게 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탄생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이방 종교가 나오잖아요. 바알, 아세라, 금송아지, 밀곰, 아스타롯.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생긴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불안하죠. 염려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왜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불안하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결국엔 나를 행복의 자리로, 풍요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우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는 필요 없고 나의 요구대로 들어줄 우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선악과, 즉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선악과 나무, 십자가 나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자율적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님, 즉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통하여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자율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율적으로 순종하신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율적 순종이 나를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율적 순종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봉사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선악과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핵심도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4주차 하나님의 계약서 선악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의미를 주님은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